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의 죄는 말끔히 씻어졌습니다. 아멘이 너무 작습니다. 네,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써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믿음은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서로 다른 준비, 서로 다른 두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이 벌써 두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 정도만 지나가면 벌써 겨울은 지나가고 우리 계절상으로 그리고 달력상으로 우리가 쉽게 구분할 때 봄이 선뜻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3년에 꼭 이루고자 그리고 한번 해보고자 하는 계획들 다들 세우셨을 텐데요. 그런 계획들 다들 이루고 계십니까? 이뤄가고 계십니까?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신 분들이라면 목표를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 중에 이루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리고 장기적인 목표 1년 계획으로 세우신 분들은 아직 그 계획을 이뤄가고 있는 중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나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는 과정 중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목적을 세웠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그 목표와 목적이 이루어졌더라 라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바로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을 준비라는 말로 대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어로 우리가 번역해 본다면 요즘 흔히들 사용하는 말인데 빌드업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는 축구를 좋아하신다면 빌드업이라는 단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 단어의 표면적인 뜻을 살펴보면 바로 쌓아간다는 것이죠. 빌드, 짓다라는 것이고 업, 올린다는 겁니다. 지어서 올린다, 즉 쌓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이 하나하나 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준비,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준비가 등장합니다. 이 서로 두 다른 준비는 결과가 명확하죠. 한쪽은 죽음의 길, 한쪽은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고 또 하나는 바로 사탄이 준비한 길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육하 원칙을 통해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진행하고 준비하였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준비하였는가? 오늘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을 누가 준비하였는지 살펴보자면 바로 2절과 3절, 8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오늘 2절, 3절, 8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신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8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한쪽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와 사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죽음의 길, 생명의 길은 언제 준비하셨을까? 오늘의 말씀 1절과 7절입니다. 1절과 7절의 말씀 살펴봅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아멘. 바로 유월절이라는 말, 바로 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첫 태생을 죽이실 때, 바로 장자와 첫 태생을 죽이실 때 양의 피가 발라진 히브리 사람들의 집을 넘어간 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이 유월절의 영어적인 표현을 살펴보면 바로 패스오버라는 말이 됩니다. 바로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바로 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 니산월이라고 부르는 그 14일이 시작되는 시점인 되는 저녁 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양고기와 쓴 나물 그리고 누룩 없는 빵을 먹음으로써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유월절은 이런 날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말씀을 하셨죠. 또한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인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로서 누룩이 없는 딱딱한 빵과 쓴 나물을 먹는 날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 땅에서 고난 받았던 시절을 잊지 않고 기억함으로써 바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한 절기인 것이죠. 무교절과 유교절 우리가 나누기도 하지만 시간상으로 보았을 때 무교절과 유교절은 하나로 보는 견해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절기로 바라보기도 하죠. 즉 유월절이라는 것은 영어적 표현으로서 보실 때 패스오버, 넘어간다. 바로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넘어갔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모두 다 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들, 히브리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내셨죠.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처음 난 생명을 죽이실 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패스오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바로 가족 대신, 우리 사람 대신 죽을 희생양을 잡아 그 피를 집 대문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잡고 우슬초 묶음으로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 문 위아래 그리고 좌우 문설주, 바로 문 기둥에 바르고 그 밤에 집 안에서 고기를 불에 구워 효모를 넣지 않은 빵,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문 위아래 그리고 좌우 문설주에 발린 피를 보면 그 피가 표적이 되어 여호와께서 그 집을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약속하셨고, 바로 유월절의 뜻이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기념하며 영원히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나중에 자녀가 유월절의 의미를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유월절은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모세의 때로부터 예수님의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날을 통하여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생명을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들을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오늘 준비하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 평화를 뜻하는 샬롬의 뜻과 그리고 집터라는 의미를 가진 예루의 합성어로서 바로 이것을 접목해보면, 합쳐보면 평화의 집, 평화의 터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예루살렘 지역은
가나안 정복의 대상인 여부스 족속에 살던 가나안 지방 중에 하나였지만 여호수아 사사기에 보면 그곳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윗 왕의 때에 이르러서야 점령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그 전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장소로 말씀하실 모리아 산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리아라는 뜻조차도 바로 선택과 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아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려는 그런 모습까지 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습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급하게 막으셨고,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숫 염소로 번제를 대신하여 드렸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곳을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신 장소, 아브라함을 통해서 숫 양을 보내주신 것처럼 바로 예수라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보내주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씻으신 곳,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신 곳,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곳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친히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평화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과 4절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도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바로 대제사장 일행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바와 다른 예수님,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성 모독을 하는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준비하였고, 그리고 또한 사탄의 꿰매 넘어간 유다는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넘겨줄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시고자 묵묵히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럼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본인 스스로 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던 것을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준비하신 것은 우리와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함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유월절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제자들은 유월절 준비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전달하시고자 제자들에게 직접 지시하였습니다.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아멘. 유월절, 앞서 말씀드린 이 유월절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로써
죽음에서 넘어감을 의미하는 사건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죽음에서 넘어가게 할 표적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 이 무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죽이고 그들을 죽여 넘기고자 하였지만 다른 한쪽인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제거의 대상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였을까요? 오늘의 말씀 4절, 5절, 6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탄이 들어간 가룟 유다 그리고 성전 경비대장들과도 손을 잡고 예수님을 넘겨받을 그리고 넘겨줄 방법을 의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돈을 통해 언약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런 제자들의 동선을 내부자로서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또한 경비대장들도 유사시에는 무력을 동원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철저하게 계산하고 치밀하게 준비하였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이토록 완벽한 준비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떠합니까? 바로 성공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잡았고 그리고 법정에 세웠으며 고통과 고난을 주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높이기 위하여 자신들이 섬기던,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계획했던 것은 바로 죽음의 길,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그들은 선택하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준비,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장소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나오진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가서 나귀를 풀어 오고 주인이 무엇이라 얘기를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함께 먹을 장소를 알려주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아시는 능력을 통해서 정확히 예비하신 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생명의 길, 자신의 죽을 길을 알면서도 이 생명의 길을 왜 준비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위해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죠. 자기 자신을 내어줄 준비, 죄인을 위해 희생양으로 대신 죽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그러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유월절을 준비하신 것은 이제 그 다음 절에 언급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렇게 성만찬이라고 불리는 그런 식사를 위함이었습니다. 본래 그동안 지켜왔던 제사로서의 유월절, 바로 이 유월절은 유대인들만 지켰던 그런 의식이었죠. 이런 유대인들만 위한 의식에서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번제로 드려야지만 죄를 용서받고 어렵고 번거로웠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 식사를 통해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대체되는 순간임을 알려주신 것이며 바로 자신의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하여 유월절 사건이 완성됨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념으로 지켜졌던 유월절의 의미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적 출애굽 사건이 되어서 전환되게 되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영적 출애굽을 경험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새로운 의미의 성만찬, 더 쉬워진 유월절을 지키고 참여하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됨을 친히 이 의식에 제자들을 참여시키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방인 된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으로 믿고 시인하면 천국잔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본래 유월절은 유대인들만 위한 것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 된 우리들도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기쁨의 소식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이 길은 바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준비한 길은 나의 의를 세우는 일, 교만의 길입니다. 이 길은 죽음의 길이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길이 됩니다. 사탄이 준비한 이 길은 창세기에서도 그대로 맨 먼저 등장하게 되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탄을 따른 이 죽음의 길은 반복적으로 성경에서 드러나며 오늘 본문에서도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의 반복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그럼에도 사랑 가운데 있음을 깨닫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약함을 아시고 사람에 맞는 환경을 미리 조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그냥 한순간에 창조하셨어도 됐습니다. 창조에 하루 5일이라는 시간이 투자하지 않으시고도 그냥 말씀으로 사람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창조의 순서를 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빛과 어둠,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의 식물, 낮과 밤을 밝힐 해와 달, 별, 그리고 새, 바다의 생물, 땅의 동물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유기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살펴볼 때도 바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오신 것,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냥 2000년 전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 예수님을 창세기 지나고 나서 바로 보내셨어도 되고 그 이후에 다윗 대신 보내셨어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예수님을 그때 보내셨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때가 참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 가운데 세상이, 우리 사람들이 메시아,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보내실 그 구원자를 받아들일 모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함으로써 평화의 터 예루살렘은 무너졌지만 바벨론 곳곳에 회당이 자리 잡게 하였고, 그리고 바사가 그 나라를 다시 잡았을 때는 바사가 그 다음에 권력을 잡았을 때는 그곳에 종교의 자유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헬라가 그 다음을 차지했을 때는 구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어서 어딜 가든지 헬라어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자리 잡았을 때에는 정치적인 문제가 없는 이상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통망이 좋아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이용했던 것,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준비를 드러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준비이며 결과인 것이죠.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리고 제대로 지킬 수 없음에도 잘 지키고 있다는 그런 자위적인 모습에 취한 교만인 모습에 가득했던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 그리고 주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 수 있었지만 세상의 것이 좋고 재물이 좋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그런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가룟 유다, 그들의 준비는 결국 표면적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자신을 죽이는 죽음의 길로 인도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들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의 반복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길에 참여하길 바라십니다. 그 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길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노력으로 그리고 재물로도 우리를 구원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며 준비이고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빌드업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복되고 기쁨의 소식입니까? 오늘은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사순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우리가 다시 생명의 길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빌드업 과정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 안에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유월절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참여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길 원하십니다.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 보혈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